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7장입니다. 찬송가 87장 2절과 4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7장입니다. 내 주를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에 할때 나는 우리네 지원성도 나도 찬란한 저 천성도 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님여 왕의 웃기고 문 열어주실 때 주님 나 향해 들까 영원히 살겠네. 지원 성부 나도 찬양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 저희의 마음을 아뢰는 이 일이 저희의 기쁨이며 또 저희를 생명으로 이끄는 그러한 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희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온전히 받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희 삶을 인도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9절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산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낼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 118편은 메시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과 관련된 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의 구조를 보면 이것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크게 보면 메시아적인 왕이 자신의 처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이야기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모인 회중은 반복해서 그 말에 화답하는 형식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피자면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죽음의 위험에 놓인 자였습니다. 그 세 가지 연설이 점진적으로 진행됩니다. 그 세 가지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다수의 사람들은 그 연설과 상호작용하면서 이야기하는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연설자는 뒤에 가서 빛 건축자의 버린 돌인 메시아임이 밝혀집니다. 그분은 지상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여호와의 왕국을 다스리는 메시아적인 왕이시죠.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이 시편에서 중심 인물이라 하는 사실은 시의 결정에 이른 동안 점차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분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라는 메시아적인 칭호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메시아의 연설과 다른 사람들의 화답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나누어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쭉 보면 고통 중에 있던 자가 여호와께서 자신을 건지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8절, 9절에서 회중들이 그들의 확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와 관련한 교훈과 적용들은 어제 새벽에 살폈습니다. 그 다음 10절부터 14절까지는 고통에서 건짐 받았던 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원수들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15절, 16절 대중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권능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적과 원수를 물리치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돈이나 건강이나 세상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 모든 뒤편에서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키려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 원수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평생 죄의 종노릇하며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완전히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구원인지를 더욱 깨닫도록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다시 건진받은 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온 자는 선포하면서 의인들이 들어갈 여호와의 문을 열라고 합니다. 그 문은 의의 문이죠. 그 다음 22절부터 24절까지 대중들이 선언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이 나중에 어디에서 나오는가? 신약에 가면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외쳐갑니다. 그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돌을 버린 건축자들과 같다라고 하시며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죠. 사람의 눈에는 기이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배척당하고 버림당하셨지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돌로 세워지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를 통하여 택한 자들을 붙들고 지탱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의 적용점은 역시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는 완전한 의인으로서 의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 문으로 자신의 백성들이 통과하도록 하십니다. 그들에게 의를 부여하십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의가 없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고 씻으시며 그들을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을 통과하게 하신 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구원의 사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5절부터는 의와 구원과 생명의 문으로 세우신 분을 맞이하며 부를 찬송이 이어집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그저 주어지는 고백 같지만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성취되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그렇게 외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 모퉁이 돌이신 메시아로서 인식하며 외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외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약속된 메시아로서 이때 드러내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통해 예수님께서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임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적용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에게서만 구원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는 어, 돌아서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끼워 넣어서 자신의 구원을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이나 공로,
율법주의 등을 끼워 넣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그에게서만 권을 잡고 죽는 날에도 십자가에 달린 강도와 같이 주님의 날에 나를 기억하소서 오직 그렇게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19절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을 살피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구절이 가지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입니다. 118편을 시작할 때 또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치는 그 끝에도 이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찬양이 성경 전체에서는 몇 번 나올까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감사하라,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하는 키워드로 찾으면 9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용된 경우들의 역사적인 정황들을 보면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매우 특별한 사항인 것이죠. 그 사항들 속에서 가지는 찬양의 의미가 그 의미가 여기에서도 연결된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찬양은 다윗이 가장 먼저 올려드렸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 올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어, 아주 쉽지 않은 과정들을 통과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이 보여주는 바는 무엇인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의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라 할 수 있는 그 언약궤가 한 곳에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때 올려드린 찬송이 바로 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 영원하미로다 하는 찬송이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게 된 때입니다. 이 또 동일한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를 가게 되면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찬양을 올려드리죠. 그런데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께 이 찬송을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이 모든 저항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과 성전, 그리고 성전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118편에서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원수를 무찌르시는 머릿돌이신 그 메시아의 날의 핵심과 본질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드러날 것이라. 그의 임재가 회복되며 그것이 충만할 것이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며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미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시선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합니다. 그는 참으로 죽음에서 건진받으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대적인 죄와 사단과 죽음을 멸하셨습니다. 생명의 문을 여셨고 의의 문을 여셨고 하나님의 문을 열어 우리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오며 그의 임재가 성전에 충만했듯이 성전의 기초가 놓였듯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손길이 우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2024년의 마지막 날이죠. 또 2025년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날 때 알파와 오메가요. 우리의 처음과 끝이신 우리의 전부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더욱 사로잡히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그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두 절을 다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